할렐루야. 지난 주일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눈물을 훔치면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편지글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편지글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전상서. 그때는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눈보라 메스겜에 휘몰아치던 어느 날에 그때가 참으로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육남매 올망졸망 차가운 손바닥 비비며 까만 눈동자 굴려 도해의 땅금이 지는 골목 앞에서 오직 엄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답니다. 무섭도록 춥고 배고팠던 시절 엄마는 작은 몸 가누며 피난지 도해에서 오매불망 자식들 위하여 산새처럼 헤매였습니다. 우리 엄마 정인수. 그때 엄마의 거친 손은 참으로 따뜻했었습니다. 육남매 키우랴 노쇠한 지압이 근사하랴 엄마는 작은 몸 가누어 불철주야 온갖 힘겨운 일 험한 일 다 하셨습니다. 엄마에게는 그저 다만 자식 먹이는 일 말고는 무엇이 더 있었어요. 엄마는 너무 힘겨운 나머지 잘 아시는 고아원 원장님을 찾아가셔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육남매 중 3남매만 맡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여 허락을 받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육남매를 보고 누구를 보내야겠는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육남매를 끌어안고 그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각오로 같이 살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인 것을 마침내 몸 지쳐 마음 둘 바 없을 때 엄마는 하나님 구주 마음속에 영접하여 자식들 기르는 힘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육남매 크고 자라는 것 주님 가운데 맡기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천국 백성 되시어 우리 육남매 굽어보시고 육남매 세상 가운데서 각기 제목다하여 자식들로 올망졸망 키우며 사는 모습 어찌 그때 엄마의 모습인 것을 우리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때가 참으로 따뜻했었습니다. 아들 박기홍 올림. 자, 오늘 한 사람의 그리운 어머니에게 드린 또 전상서와 같은 편지글입니다만 오늘 자녀된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고백들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한번 부모님들에게 외쳐보십시다.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는 최선이었음을 압니다. 최선이었음을 압니다. 부모님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해평에서 한 교회에서 30년 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부임해서 가르쳤던 그 당시 중학생이었죠. 곽 목사님이라는 분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위임식에 축사를 맡겼습니다. 돌아오면서 차가 참 많이 밀립니다. 아마도 어버이날 이제 고향에 다녀오는 행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자녀들에게는 부모 공경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또 그런 반면에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어머니 안 보고 싶어요. 갖다 놔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싶냐고 물으니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예. 아마도 우리 사모님은 어머니를 여인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리움이 저보다는 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마도 같은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이맘때에 아버지가 그립고 어머니가 그리운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모 공경은 십계명 중에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근본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보다도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축복은요, 영육간의 축복은 다 관계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늘상 하는 얘기지만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자식은 부모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설교를 오늘 루키스를 선택하긴 했지만 사실 이 루키스는 효행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실상은 이 루키스의 중심 사상은 헤세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기억 물을 자죠. 사실 루키스를 효행장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교훈적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이냐?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자, 그 오늘 한 모델로 누굴 등장시키느냐 하면 룻입니다. 룻. 여러분 룻은 나오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이게 나의 본어머니와 이게 딸의 관계가 아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예요. 오늘 성경이 본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본어머니, 친정어머니라고 표현이 맞겠죠. 친정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를 룻이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자, 오늘 서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룻기 설교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의 의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약간 이제 좀 뒤로 하시고, 야,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인간관계 안에 교훈적 메시지가 뭔가 오늘 여러분 그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룻기 전에 바로 사사기가 등장을 하지요. 사사 시대 때는 정말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이제 룻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룻은 신분상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당시에 이방 여인이 구원의 반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동참시킵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를 통해서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에 통해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있었지만은 또 이방 여인이었고, 여러분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는 10년 전에 남편과 또 그곳에서 자식들과 함께 흉년을 맞았어요. 살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될 땅, 약속의 땅,
그렇죠. 머물러야 될 땅을 떠나서 가지 말아야 될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10년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돌아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품을 떠났습니다. 정말 몸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1절부터 쭉 본문을 2장까지 넘어가 보시면은 이 줄거리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룻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머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내가 이제 비어진 상태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이제 나는 몸 하나 붙들고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는 네 갓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룻이 뭐라고 고백하고 어머니가 가는 길에 나도 그 길을 가겠다는, 죽으면 같이 죽겠다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험난한 길을 어머니와 함께 이제 다시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4장 15절에 가보시면은 나오미가 룻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7 아들보다도 귀하다 그래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룻이 나오미에 대한 이 부모 공경이 어떠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7 아들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룻의 부모 공경을 어떻게 했는가?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효도에도 시기와 때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룻을 보십시다. 룻이 만난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이에요. 룻 자신도 그렇지만 지금 나오미가 만난 상황, 어머니 나오미가 만난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서두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비어진 상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자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룻이 언제 공경을 했느냐? 바로 힘이 없고 예기치 않는 몸에 육체의 연약함들이 찾아오고 일어날 만한 근거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무너진 인생 앞에 룻이 내몰라라 하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어머니를 두고 자기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평안할 때, 좋을 때, 건강할 때, 재력이 있을 때 누가 효도 못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건 부모님에 대한 효도 공경이 아니에요. 아니 부모님이 여러분 하는 일을 잘 되고 말이에요.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건강하면 그 자식의 효도나 공경이 별다르게 뭐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굳이 내가 꼭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상황이 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모시는 게 아니고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모 공경을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나오미와 같은 상황을 만난 내 어머니, 아버지, 이 절망적인 현실을 만나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때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부모님이 힘이 있으면 서로 모시려고 하지요. 서로 곁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백발이 찾아오고 힘이 없으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흔쾌히 부모 모시는 걸 기쁘게 여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도망가려고만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만난 때가 어떤 상황이냐? 내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는지 오늘 자식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 부모 공경과 효는 이때 필요한 거예요. 이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해져 있을 때 이때 부모 공경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들로부터 공경이 필요하고 효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자식들로부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 공경을 경제 원리로 자꾸 접근하려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야죠. 그렇죠. 성경은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원론적인 얘기. 많이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육체의 어떤 조건을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더 원론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내 부모.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해야지, 아버지가 아버지 같아야지, 어머니가 어머니 같아야지. 행여나 여러분, 자녀들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어요. 내 부모입니다. 설령 자녀가 기대하는 만큼 아버지 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입니다. 내 어머니예요. 여러분, 실수가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는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는 부모의 실수가 어쩌면 자녀들의 삶에 그것이 다시 순환 반복될 수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안 그러면 좋겠지만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내 아버지는 그래도 내 아버지입니다. 내 어머니는 그래도 내 어머니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내 부모를.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어떤 조건도 내 걸면 안 돼요. 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있고 잘 될 때, 건강할 때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가 부모님께 효도를 못하겠어요? 그때는 효도도 필요가 없어요. 실상은.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바로 효도의 때라는 거, 그때라는 거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룻은 부모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룻이 어떤 방법으로 나오미에게 공경을 합니까? 효를 합니까? 첫 번째 여기 보면은 2장 17절 18절 사이에 보면은 육체적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 그래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수고도 이게 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열매를 먹는 것도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내가 일하고 땀 흘려서 그 대가를 얻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수고도 열매도 결국은 하나님이 손에 달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룻은 육체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은 오늘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입니까? 연세가 들어도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쓸 게 있고요. 저는 오늘 1부 예배 때 용돈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2부 때는 용돈이 아니라 푼돈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에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로 통해서 얻은 열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로 공경하십시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부모님께 푼돈 주듯이 하지 마시고, 푼돈 주듯이 하지 마시고, 정말 용돈 같은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용돈 같은 용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연로하신 분들의 그 속사정과 형편을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만은 가만히 보니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여러분 설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 노인 10분 중에 2명만이 이게 노년이 준비되어 있지만 7, 8분들은 다 빈곤층들이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거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사실은. 뭐 하나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보고 싶어도 이게 물질 문제가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공경할 것입니까? 마음으로 말로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100번 낫겠죠. 그러나 실물로 공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자녀가 되어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등골이 휘질 정도로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 부모님의 노고 두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이걸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어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서 그것도 매달도 아니고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일반적인 설교 한 데 있습니다. 국속사적 관점이 아니라 교훈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매달도 아니고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용돈 드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건사해놓고 이제 직장을 갖고 그래도 가정을 가지고 살면서 용돈이라고 가져왔는데 참 기가 막힐 때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릴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니를 의에 키웠는데 물론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어려워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공경심이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예? 정말 우리가 부모 공경의 마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물론 많고 적음이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 공경은 반드시 최선이 따라가줘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이 쓰여졌어요. 이걸 풀면 뭔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성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최선이 빠진다면 이건 진짜 성경이 원하는 부모 공경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여러분들이 친정 어머니 또 아니면 내 어머니, 남편의 어머니, 아내의 어머니 또 남편의 아버지, 아내의 아버지 여러분들이 푼돈이 아니라 정말 용돈 같은 용돈을 드린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룻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예요. 왜 성경이 오늘 이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내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만 공경하면 안 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 어머니도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만 공경하면 안 되고 아내의 남편, 어머니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요.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는 이번 어버이날에 그렇게도 여러분 공양을 하셨는데 장모님한테는 어떻게 하셨나요? 장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들도 부모님인데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예요.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어머니, 아버지 생일은요. 찰떡같이, 꿀떡같이 절대 안 빠뜨리고 꼭 챙기면서 내 어머니, 아버지 생일은요. 잊어보기도 하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용돈은요. 얼마 주면서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요. 함부로 하고 용돈도 안 주고. 그게 상처가 되고 마음에. 여러분 내 어머니가 귀하면 내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도 귀한 줄 믿습니다.
어제 혹시나 용돈 못 보내시고 계시면 내일이라도 보내세요. 남편들이요. 내일이라도 보내세요. 보내시고 고기 한 그릇이라도 사서 보내세요. 내 어머니 귀하면 아내, 남편, 아내, 어머니, 아버지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 공경은 바로 양가 간에.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부모의 개념을 육신의 가정 안에 머문 이런 족보상의 부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넓은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회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같이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만 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도 이 사회에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 같은 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복양하고 어머니를 공경합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챙겨줍니다. 자, 그 증거가 2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룻이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면서 그리고 그 이삭을 주우면서 만난 사람들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에게 하나하나 여러분 연세가 들어갈수록 말벗이 필요하답니다. 두 분이 같이 살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한 분이 먼저 가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면 좋은데 지금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뿔뿔이 다 출가하고 흩어지잖아요. 결국은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온몸으로 사실 체득하고 있는 것들인데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외로움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연세에 있는 분들이 요즘 고독사가 그렇게 많대요. 고독사. 외롭다는 거예요. 인생이 고독스럽다. 외롭고 힘들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걸 자식을 통해서 주변인들로 통해서 이걸 채울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여러분 오늘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마음을 챙겨드려야 합니다. 왜 아픈지, 뭐가 고통스러운지, 뭐가 필요한지, 지금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이심전심이라는 게 이 부모 자식 간에 정말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심전심. 부모 자식 간에 이 마음들이 좀 회복돼야지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 아버지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여기에 대한 인지, 의식,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의 마음을 챙겼습니다. 마음. 오늘 마음 한켠에 그리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그리움으로 남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통해서는 위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을 딛고 자식들로 통해서 기쁨을 얻고 친구 같고 말이에요. 각자의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딸,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아들, 그 아들, 딸이 있어서 어미의 마음이 기쁘고 아비의 마음이 기쁘고 아니 노년이 될수록 전혀 외롭지 아니하는 고독스럽지 않은 이 고독이라는 거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아예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많은 생활 속에 많은 일들로 바쁜 생활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들 챙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들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아이 넷을 이렇게 한번 지켜봤어요. 의아하는가. 아침 눈 뜨면서부터 이렇게 가만히 가족 단톡방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저녁에 목사님 어머니 보고 싶죠 하니까 울컥했는데 저녁 상에 앉아보니 자식 넷이 여보 내가 자식 잘못 가르쳤는가 보다. 자식 잘못 가르쳤는가 보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죠? 그래 밤 10시 돼가 꽃도 하나 들어오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우리 어릴 때 여러분요 어떠셨습니까? 그저 어머니 가슴에 꽃 하나 달아주려고 먹고 싶은 눈과 설탕 그거 안 먹고 용돈 애깨가 어머니 양말짜기 하나 살라고 우리 사실 그래 병 팔고 말이에요. 종이 팔고 고무신은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만은 온 사방에 쫓아다니면서 새덩어리 그거 찾아가 고물상에 그거 팔아가 어머니 속옷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정말 그랬거든요. 정말 가슴에 꽃 하나 다는 거 그거 뭔 대수입니까? 안 달아도 괜찮아요. 섭섭해집니다. 아직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지만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굳이 제가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회가 뭔가 씁쓸한 분위기를 가정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 우리 자녀들도 너무나 바쁜 것 같아요. 너무 중량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어쩌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이 언약, 약속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어머니의 말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2장 22절에 보면은 다른 밭으로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렇죠. 룻은 나오미의 말에 전혀 무반응하거나 어머니 왜 그랬습니까? 토를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너희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그랬는데 이 샤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밝혀줬어요. 그 단어가 왜 너희가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주변인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장면들 아닙니까? 부모 말 잘 듣는 자식치고 어길로 가는 경우 잘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고집스럽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들이 삔대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선생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은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귀담아 들어야 되느냐? 부모의 말을 귀히 여기고 이게 어디서부터냐? 가정 안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듣는 이 일을 실패하면 바깥에 나가서도 듣는 일에 어려워요. 귀담아 듣는 일이 잘 안 돼요.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부모의 말에 주 안에서 순종해라.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귀하게 여기고 청정해야 되나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니 한 예로 말입니다. 도벽이 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식한테 전수시켜주는 부모는 없어요. 도적하는 일에 빠져있는 부모도 자식은요 그 일을 안 맡깁니다. 혹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영화 속의 이야기지. 그런 부모는 없어요 세상에. 왜?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을 귀담아 청종해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다시 한번 듣고 순종하는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룻이 부모 공경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영적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이 바로 되면 하나님 관계도 바로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이나 신명기 5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준 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길고 작은 걸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온 지구촌 세계를 다니면서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생명의 길고 짧은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잘 된다는 말이 형통한다는 말이에요. 네가 부모께 효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면 네 하는 일이 잘 된다. 형통한다.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생명이 길리라 했어요.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장수라는 생명이 길다, 장수라는 이 단어는요, 원뜻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부모 공경에 오늘 이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룻과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에서 오늘 우리가 부모 공경을 배우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하고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별다르게 효나 공경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부모님이 자식의 공경이 필요할 때가 바로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백발이 찾아오고 그렇잖아요. 힘이 없는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는 때라는 사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하라고 명하신 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드셔도 어머니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감당하기가 힘이 드셔도 아니야. 내 힘들고 어렵고 내 고통스러워 절망할 때 내 옆에 항상 어머니가 계셨잖아. 내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늘이 되어 주셔야죠. 젊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늘이 되었으면 이제 자식들은 늙은 노모, 늙은 아버지에게 그늘이 되어줘야죠. 자식들이. 오늘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푼돈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그 부모 마음에 못질하는 겁니다. 못질. 푼돈 생각하지 마시고 푼돈을 넘어 용돈, 정말 용돈 같은 용돈 여러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로 봉양하세요. 동시에 마음 챙겨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목사님 늙은 것도 억울한데 늙은 게 왜 억울합니까? 다 늙어가는데 흔히들 그런 말 쉽게 하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백발이 지혜고 영광입니다. 늙음이 있기 때문에 젊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늙음 앞에 여러분 마음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에 귀담아 잘 듣는 자식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의 복이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고 우리 대구 세계로 교회 가정의 자녀들이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이 축복들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